15절,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요. 나는 집안의 탕자입니다. 자기 고백인 것이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일 케고르가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예수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책임적 자아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세 가지 고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고독이 뭐냐? 첫째는 상황적인 고독, 두 번째는 존재론적인 고독, 세 번째는 영적인 고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탕자가요, 이 세 가지 고독이 있었어요. 나만 고독하다.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원죄 아래 있는, 자범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세 가지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어떤 분에게 부잣집에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특이해요. 김도관이처럼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돌아올 소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소유가 뭐냐?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은 배분되는 것이다. 장남에게는 3분의 2, 그 외의 자식들은 3분의 1 그렇게 나눈다고 구약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이렇게 떠 있는데도 이 둘째 자식이 와가지고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꼴을 당했다면요, 이런 괘씸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는 이 자식이 어떤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삶을 못 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허비할 것을 알면서도, 칼빈의 신학에 하면요, 애정론에 하면요, 다 알 것을 이렇게 줬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유산을 띄워줬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왜? 자식이 다시 돌아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세상을 경험해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유산을 띄워주니까요, 아들이 좋라고 하고 쾌재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을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아빠는 돈이 많으니까 하고 그 소유를 보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요, 둘째 아들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생각해가지고 눈독을 거기다 드리고 현재에 여러분 충실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인격적인 이 부자 관계가 아니고 소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소유, 그리고 불법적이지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주니까 여러분요, 그것을요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이제 자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돈 가지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멀리 떠나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거기 가서요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을 다 쓴 거예요. 허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물질을 많이 허비한 인생이었는지, 내 건강을 허비했는지, 내 재주, 내 은사를 다 허비했는지,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 허비하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로 갔어요. 돈이 있을 때는요, 온 친구들이요 달라붙었어요. 온 친구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도 대공황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자 하는데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빌붙여서 사는데 그 사람이 광야에서 벌판에서 돼지 움막집을 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문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막집에 돼지 치는 그런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첫째, 상황적인 고독이 온 것이죠. 이제 상황이 악화됐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악화됐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 탕자와 같이, 자,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별것 아닌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물질을 너무 다 허비했다, 내 믿음도 다 허비했다, 내 재주도 다 허비했고 내 인생 다 허비했다, 쓸데없는 일로 내 인생 다 허비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주는 자가 없이 그렇게 배를 탈탈 이렇게 골게 되니까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 상황적인 고독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눈물이 오고 여러분 쓰라린 인생길이 이렇게 오고 있다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한번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근원의 질문에 빠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들이 꽉 찼는데, 일꾼들이 꽉 찼는데, 그들은 아주 등 따시게 또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이 타국에 와가지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돼지 치는 그런 이 직업을 갖게 되고, 흉년이 와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살 수 없는 배를 고는 그런 아픔을 내가 당하였구나.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렇게 내가 정말 홈리스가 되고 거지가 돼서 되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고대 철학의 할아버지가 소크라테스잖아요.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모르면요, 이 탕자가 되거든요. 인생이요, 굉장할 것 같아도, 내가 돈을 가졌으니까 굉장할 것 같아도 그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낭비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주 괜찮은 인물 같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부잣집 둘째야 됐지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니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를 깨닫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면 새 인생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요, 기회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는요, 3세번 기회가 있다 그러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기회가 옵니다. 날마다 기회가 옵니다. 그런 기회를 붙잡아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존재론적 고독에 깊이 빠져서 정말 우울증이 들 뻔한 그런 삶의 현장이 젊은 시절에 있었어요. 제가요 77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자, 친구들은 다 목회를 하러 갔는데 나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잡지사에 가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잡지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글을 고쳐주고 글을 써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등록금을 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잡지사에 있다 보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정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씨가 국보위 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동생 정경환이를 내무부 산하에 있던 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요, 사단법인으로 떼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총장으로 자기 동생 정경환이를 이렇게 딱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 선배,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기독교 신문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반 신문 기자들 다 알고, 뭐 방송 기자들도 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운학이라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코리아 헤럴드 편집국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무부 산하에 있던 새마을지를 편집해주는 그런 실력자가 있었어요.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선배가 정경환이한테 저를 소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해직 교수들, 해직 문인들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33명이 이렇게 응시를 했어요.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3급 별정직 국가 공무원이에요. 전두환이 이 동생 정경환 씨의 이 연설문을 써주는 이 사무관인데 3급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직급으로는요, 군수가 되는 것이죠. 치안천하도 놔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이 눈동자를 보고 하는 말을 보니까
정내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형님이 이렇게 광주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그 원흉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인데 목사는 안 됐지만 정말 뭐라고 할까 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하루가 되니까 내 친구들이 청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력의 세계를 제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청탁을 해요. 뭘 좀 해결해 달라고 저녁에 만났는데 이것을 해결을 해달라, 저것을 해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홍성은 목사가 있지만 홍영준이 데리고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는 간다, 정치하러 간다, 나는 정치에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 나는 정치하러 간다 하고 있는데, 덕수궁 앞에서 이렇게 통근버스를 타는데, 두 번째 날 통근버스를 타는데 제가 탔다가 앉았다가 일어서서 나온 사람이 김덕환입니다. 도저히 양심상 그 길로 가면 절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 일을 딱 이틀 만에 그만두니까 실업자가 됐잖아요. 실업자가 됐는데 직장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글을 써줬어요. 남의 책을 써줬어요. 글을 써주고 책을 써주면서 이렇게 조금 사는 때가 있었는데, 제 선배의 책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오라고 해서 제가요, 그것도 주일날이에요. 이런 주일날 삼양동 거기 꼭대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김전도사, 내가 준비를 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돈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고 털털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머니에 돈이 일전도 없어. 돈이 일전도 없어. 아니 이제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돈이 일전도 없어. 그게 그래가지고 보세요, 저는 또 쑥맥이, 지금도 쑥맥이에요. 어려운 부탁을 좀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해. 그것도요 아주 기름을 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줍은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시내버스 안내양에게 나 이만저만 안 돼, 나를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은 태워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시내버스 안내양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자 해가지고 삼양동 내거리에서, 여러분요, 북악터널을 지나가지고 국민대 지나가지고요, 거기서 홍은동 지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파발까지 오는데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돈이 땡전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책도 그때 당시에 6권이나 쓴 작가지 않아요. 책도 6권이나 그때 당시에 쓴 작가지 않아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19권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연재소설도 있고 한국 기독교 교단 형성사, 교회사 책을 3권이나 제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단 사입에 대한 책도 제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땡전 한 푼이 없어요. 걸어가는데 여러분, 터널 안으로 지나가는데 차는 쌩쌩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얼마나 고통이 심하든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내 동창들은 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땡전 한 푼이 없어요. 이 호주머니에도, 집에도. 결혼도 안 할 때인데 그때요. 결혼했으면은 누군가는 몰라도 고무신 끈끈을 신고 이미 도망갔겠죠. 내 동창들은 다 목사가 됐는데 나는 목사 고시를 패스해놓고도 그게 싫다고 정치계로 나가려고 그렇게 방정을 이렇게 떨었던 지난날이 가증스럽고, 은혜가 떨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돈 한 푼도 없는 이 알거지가 되고 홈리스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홈리스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고 울면서 제가 그렇게 2시간 40분이나 걸어서 오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다 떵떵거리고 사회에 여러분 일하고 있고 목사가 돼 있었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니까요. 자, 탕자처럼 방황할 때 그 찬양을 제가 그때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자,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시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충성하리. 할렐루야. 상황이 존재론적 고독에 빠진 것이고요. 상황적인 이 고독에 빠진 것이고요. 결국은 영적인 고독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도 토요일 날 그렇게 가서 이태원 교회 가서 청년부도 가르쳤고 또 고등부도 가르쳤고 다 했어요. 다 했지만은 목사가 안 되겠다는 것인데요. 목사 되려고 신학대학을 이렇게 갔다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담임 목사님께 약속을 했는데 이 서울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잡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 쓰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 기독교 실업인들 또 기독교 정치인들 또 기독교 문인들 기독교 연예인들 알게 되니까 무엇인가 좀 얻으려고 탕자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땡전 한 푼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제가요. 그때 저를 알았어요. 존재론적 고독에 빠진 것이죠. 이 실존주의자가 말하는 존재론적 고독은 뭐냐? 광화문 내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쳐도 여기 하와이에서 기아마쿠에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가고 여러분 아는 사람이 지나가고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도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나는 도움받지 못한 혼자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라고 그런 실존적인 이 고독을 제가 느꼈다는 것이죠. 혼자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혼자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탕자가 보세요. 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요. 돈만 가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없어지니까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큰 상처를 받은 것이죠. 큰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상처를 이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겠고 품꾼 일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이 생각도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인류 문명사에서 헤브라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쾌세라 쾌락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 인생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다. 늙어서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여러분요, 헬레니즘을 만들어놨잖아요. 헬레니즘은 헬라 제국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헤브라이즘은 BC 12세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생각도 중요한 것인데 행동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면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 인생을 이렇게 마쳐서 되겠느냐, 정말 이렇게 부평초처럼 살면 되겠느냐, 내 인생이 전부야, 이게 내 이력서가 전부야, 이렇게 만약에 생각되신 분이 있다면요 돌아오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과 내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고 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떨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는 고독, 영적인 고독이 있었다. 여러분, 나는 탕자입니다 했던 사람이요 몇 사람이 있어요. 인류사에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 나는 탕자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는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 국가죠. 348년에. 자, 그랬는데요 16살 때까지 정말 잘 새벽 기도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왕성한 시절에 로마에서도 새벽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교구보다 더 큰 교구가 아프리카 교구였거든요. 아프리카 교구 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요 그렇게 새벽 제단에 이렇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16살 때 딱 칼타고로 유학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상이다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보세요. 어머니, 호랭이 같은 어머니도 없고, 자기를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고, 자유야. 자유가 방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유가 축복을 가져오면 좋지만요 방정을 가져오는 수도 있어요. 방정 맞다가 아니가 방종. 마음대로 살다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17살부터 14년 동안 연애를 하는데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자기 말이에요. 그거 참회록에 그렇게 써졌어요. 1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고는요 돌이켜라고 3번이나 경고를 줬는데 계속해서 이 아들이 안 돌아오거든요. 어머니가 절교를 했어. 아들을. 내 자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다. 너는 아니, 예수 믿는 어머니가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놓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고 하면요 어머니가 성깔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얼마나 아들 때문에 지쳤으면 그러겠어요. 14년을 그러고 있는데 사생아도 났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쓰시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요. 여러분요, 자기 친구가
아니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 자기 친구가 여러분 선교사야. 제가 그렇게 땡전 한 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던 한 7, 8개월 동안 내 친구들은 다 목사들이잖아요. 큰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북아프리카 자기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휴가를 갔을 때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 예수를 잘못 믿었던 때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옆집 담장에서 애들이요, 조그만 애들이 자기들끼리 장난하면서 줘봐, 읽어봐, 줘봐. 아니 내가 읽을게. 이리 줘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자기 서재로 돌아와가지고 딱 피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이 거기에 다 써져 있어요.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이 어둠의 갓줄 입고 그렇게 이 어둠의 자식들이 데려가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게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찾지는 않겠어요. 그 말씀을요. 그러고도 생각은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동이 못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안 옮겨져서 탈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것을 간증한 거예요. 참여력에도 있어요.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조그만한 그 한 12~13살 먹은 계집아이가요. 조개 껍질을 가지고 혼자 바닷가에서 물을 퍼내가지고 이렇게 담고 있어. 물을 퍼내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가지고 자기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담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야 얘야 왜 그래? 그거 어떻게 대양의 물들을 다 이렇게 네가 담을 수 있겠어? 담을 수가 있겠어? 너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계집아이를요 이렇게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네가 유학을 해가지고 지식인이 되었다고 그 몇 냥도 되지 않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방정을 떨고 교만을 떨고 있느냐?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네가 몇 년이나 지식의 물을 먹었다고 그 지식의 물 가지고 몇 년 먹은 지식의 물 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해서 결국은요, 이 밀라노 그때 당시에 주교를 했던 암브로시우스, 황금의 입을 가진 대설교가를 만났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암브로시우스가요,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이 교회 역사는 써져 있어요. 대단한 설교가예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설교자예요. 거기서 꼬그라져서 결국은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기 사생아와 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고향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자까지 아들까지 이제 데리고 여러분 북아프리카로 가는 이 여객선이 없어서 15일을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죽습니다. 소원을 이뤘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소원을 이뤘잖아요. 세례를 받고 자기가 주에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요. 그런데 자기 사생아를 데리고 자기 옛날 집을 보여준다고 갔다가 아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요, 공부를 더해서 수사학의 대가가 되잖아요. 수사학은 여러분 법률 공부보다 신학보다 철학보다 더 오래된 학문이에요. 인류의 최고로 오래된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철학자들이 수사학을 다 먼저 배웁니다. 왜? 철학은 옛날에요,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서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을 위해서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군중처럼 모아놓고는요 이렇게 연설 형식으로 하거든요.
수사학이에요. 제가 신대원에서 신대원에서 수사학을 가르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사학자가 되면서 나중에 자 보세요. 히퍼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회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의 회장.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성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넘긴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오니까 그 지식이요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이렇게 쌓여져서 성경과 더불어서 나오는데 그가 읽었던 모든 문학서적, 철학서적, 신학서적, 여러분 인문학서적들을 다 읽었기 때문에 나오는데 위대한 여러분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75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참회록을 썼어요. 세계 문학에서 여러분요 3대 참회록이 있어요.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 참회록,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제일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느냐? 자기가 썼는데 자기 잘못한 걸 거기다가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진실로 이런 자가 여러분 지도자들이에요. 자기 잘못을요 공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자기 잘못을요 캄프라치하고 지우고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범인, 무릇범, 사람인자죠. 거기다 써놨어요. 나는 탕자입니다 주님, 나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회개가 될 때까지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제가 돌아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돌아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탕자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먼 발진데도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자식이 돌아오는가 하고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잘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오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식의 이 걸음걸이를 어찌 모르겠어요. 형체만 봐도 알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보세요. 끼안고 입 맞추는데요. 여러분 이 입 맞추면은요 용서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너를 받아들인다는 여러분요 사인이 되고 그것이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잘못을 묻지 않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 재산 다 날렸지. 너 이제 재산 안 줄 거야.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대했어요. 옷을 여러분 새 옷을 입히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니까 잔치를 열어야겠다고 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교회는 나와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연결이 안 되고 몸뚱어리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신 분이 여기에 있다면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고백 기도하게 되시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장기와 함께 먹어버렸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자는요 사함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돌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317장 어서 돌아오 올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게로 주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할렐루야. 저도 탕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제가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성장한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잠깐 기도를 올리기로 하겠습니다.